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더불어 풍성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듯이 지식과 지혜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지만 그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로 알게 하신 지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니 피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라는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며 그에게 가지 말 것을 권유했던 주위의 사람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지혜가 부족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지식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까지 더해져서 그 길에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어떤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논할 때는 항상 사랑이를 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식에 사랑까지가 더해져야 지혜로운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하여서 특히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해져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따끔한 훈계와 책망의 말을 듣는 일입니다. 물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는 이도 좋아할 테고 전하는 이도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 타일러서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어리석고 실수 많은 우리들은 따끔한 책망과 날카로운 훈계보다 빠르고 정확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론 강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또 잔소리로 반복해서라도 가르쳐야 하고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훈계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질서나 규칙을 어기게 되었을 때 혹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어른들에게 예의가 없었을 때에 우리는 한두 번 경고를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하며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아이나 부모나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 싶은 자녀도 없지만 때리고 싶은 부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땐 매를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훈계하려면 하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찍소리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맞기도 전에 온 방구석을 뛰어다니면서 난리부르스를 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매만 들었다 하면은 잘못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불쌍해서 정한 매를 덜 맞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 아이가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그래서 훈계를 받아 고집은 꺾어지고 나쁜 습관은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을 뿐이지 꼭 때려서 아프게 해야 됐다는 마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싫고 매를 맞기가 싫어서 부모의 훈계 앞에서 도망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을 가출하는 아이도 있지요. 훈계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 안 열어? 나와. 안 나와? 문 안 열면 한 대 더 맞는다? 그러면서 협박을 거치면서 본래 주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문 여냐 안 여냐, 빨리 내 말을 들었냐 안 듣냐, 그래서 매가 더해지기도 하고 또 훈계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씨름들은 모두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을 내는 부모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분명 매를 들고 있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달려들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나를 꾸짖고 혼내더라도 그래도 나는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태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명령으로부터, 그분의 뜻으로부터 불순종하려는 도망침의 절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품속으로 뛰어드는 절규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고 세상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잠시 외면한다 하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란 말입니까? 결과가 잘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혜를 얻는가? 따끔한 훈계, 책망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듣더라도 책망을 받더라도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때론 나를 향한 훈계가 있더라도 책망이 있더라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말씀 속에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왜 그의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지혜이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지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 그분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잠언이 서론격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 오늘 본문인 9장이 서론에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세 단락으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각 6절, 6절, 6절씩 이 세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나뉘어진 이 세 단락에서 한 가지의 특징은 첫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이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두 부류의 초대를 매우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초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갑자기 막 7 기둥 나오고 짐승 나오고 하니까 막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마음이 멀어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 지혜라는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세우며 음식을 준비하여서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초대될 손님들을 위한 준비들로 그녀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지혜가 부른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는 너무나도 황홀한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세 번째 단락 속에서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앉아서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곧 사단의 초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여인은 사단의 속삭임처럼 바른 길을,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상반된 두 여인,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 너무나도 다르면서도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부지런하게도 집을 장만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부르고 있지만 미련한 여인은 게으르게 앉아서 그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 부르는 대상이 같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지혜의 여인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미련한 여인도 동일한 대상을 16절에서 부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미련한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도 부르시지만 사단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초대장에 이 위대한 초대임을 알고 거기에 응하겠지만 이 지혜의 안목이 없이는 이 13절부터 18절에서의 미련한 여인의 위험한 초대를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앞서 7장에서 언급되어진 음료와 8장에서 여인으로 의인화시켰던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재등장시키면서 자녀로 하여금 음녀냐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초대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면 너는 아비의 말을 훈계를 기억하여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거부하고 마땅히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해야만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유혹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초대를 응하게 되었을 때 어디를 가게 됐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 두 초대의 목적지, 도착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 여인의 부름의 목적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합독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바로 지혜 여인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명철을 얻을 그 길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곳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수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갈팡질팡할 리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죽음과 지옥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모두가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지혜 여인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부름 초대 가운데서 우리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버리지 말라고 이 솔로몬은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또다시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훈계를 버리지 말라. 훈계를 붙잡아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또 다른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름은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지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이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여기에 식물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지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그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으라는 초대입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주시겠다 하시며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 여러분 맛있을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큼, 모여들 만큼 그럼 대단한 것으로 유혹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휘황찬란한 100가지의 뷔페를 차리고서는 좀 유혹을 하면은 눈길이 향할 것 같은데,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과연 누가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에 끌리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상한 이들이 이상한 말에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짜릿한 맛을 안다고, 남들 모를 때 그 음식을 먹으러,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것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랑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동질하고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자고, 그 달콤함은 역시 여기밖에 없다고, 그 맛이 그리워서 다시금 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속성으로 인해서 몰래 먹는 떡과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자꾸만 마음으로 끌리게 되는 겁니다. 눈길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고, 그러다가 아무도 또 줄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 죽음의 지옥의 길을 걸어져 가고 마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넓은 길, 어두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의 여인은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만 부를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주님은 부르시기를,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청하셨던 장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보통 노예나 하인,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어 에베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베드라는 것은 어떤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속박되어진 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권도 가지고 있고 또 권한을 위임받은 종으로서 히브리어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지켜야 하는 큰 명령을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또 힘을 부여하면서 이 일을 감당케 하는 청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혜의 여인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초청을 다름 아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종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자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나 사역자들,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맡겨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의 모습이 당당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혹 그의 아들들이 어떤 불란한, 어떤 지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명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어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분도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여러분,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인데도 세상에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후배들이 신앙의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는 이들, 그들은 결국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내 말을 들으라 하였던 것은 그 아들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보다는 먼저 솔로몬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가 주신 지혜를 통해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전하는 것은 사명이고 그 지혜를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서 순종을 생각할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참으로 귀하지만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혜를 원하고 있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그거 좋지,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들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 말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서 힘든 것보다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 목이 고든 그 마음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불순종한 그 끝에 그 결과, 그 종착점이 어떤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니 괴로울 뿐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어렸을 땐 억지로라도 듣게 만들었는데, 매를 들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좀 컸다고 무슨 말만 하면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질 않나, 무슨 말만 하면은 내 말이 맞다고 대들질 않나. 그만큼 머리가 커졌다라는 것일 테고, 어쩌면 부모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선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거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기 거만한 자,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는 나쁜 말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지혜로 초대해 주고 있지만 강팍해진 그 마음에서 들으려 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게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들에게 책망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지혜로 초대를 하셨지만, 거만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인이 되어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징계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훈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책망하는 자들을 흠을 잡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입니까? 자녀에게는 아마도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가 1등 부모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별 말씀 안 하시더라? 그러면 옆에서 아마 학생들이 우와 하면서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울 겁니다. 부럽다는 것이지요. 우리 엄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1시간도 그 잔소리를 들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내 뜻대로 그냥 상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녀 스스로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녀라면 내버려둬도 괜찮겠지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책망이 없다, 아무런 훈계도 부모가 하지 않는다. 자녀로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녀가 어쩌면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있는데 훈계도 없고 책망도 없다. 고아와 같은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있는데 나는 훈계를 못 듣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거만한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부모의 사명을 떠나서 내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바른 길로 좋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녀가 이 책망 때문에 나를 떠나갈까봐, 이 훈계 한마디 때문에 부모로 멀어질까봐, 그 관계마저 깨어져 버릴까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책망하기를 포기하는 것 그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어찌 부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것은 부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그 부모를 떠나가려 하는 자녀라면 그 최소한의 관계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어찌 자녀의 입장에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나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를 들으십시오. 가장 불쌍한 자녀는 훈계를 듣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가 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여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훈계가 없다, 책망이 없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 겸손한 자가 되어야 주님의 지혜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뜻으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없다는 것, 그것도 매우 슬픈 일이겠지만 들려주어도 들을 수 없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결국 사명자들은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들려온 말씀 앞에서 순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얘한테 전하자니 돌아오는 것은 미움밖에 없을 것 같으니 자녀들은 두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서라도 저들이라도 의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의 부름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들은 더 학식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있는 것 중에서도 더 풍족하게 더해지게 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책망을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훈계, 주님의 책망의 문제, 그 속에서 비로소 갈려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가르침, 그 책망, 그 교훈, 그 훈계 속에서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듣고 좋은 길로 순종하며 가게 되겠지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완악한 자, 교만한 자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악인의 길을 계속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책망과 그 훈계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그리고 순종을 드리는 자가 비로소 학식이 더해지고 지혜로운 삶도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순종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지? 그래, 지혜의 말씀이었지. 한 주간 그 지혜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어렵게 목회를 이어가시다 보니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이번 달은 우리 교회에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교회 근처에 신도시가 개발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발표가 나게 됩니다. 갑자기 동네가 들썩들썩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외쳤고 또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땅을 찾아와 그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도 머릿속에 온통 부동산 생각뿐이었다 합니다.
마침 이 목사님은 청약 통장도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거의 당첨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래서 여느 상황을 볼 때 이제 몇 억이나 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남게 될까? 얼마나 벌게 될까? 이런 기분 좋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도 부동산,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동산, 온갖 그 생각뿐인 겁니다. 심지어 목회 중에도 성도를 생각하기보다 부동산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돈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라고 고백을 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돈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여러 번 은행을 찾아갔는데 번번이 돌아서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장 몇 억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좀처럼 이 해지가 되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 선포를 해야겠다, 선포를 하고는 청약 통장을 해약하러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이 청약 통장을 만들려는,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을 그 은행에서 꼬박 기다릴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반이 얼마나 더디고 길게 느껴지는지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서 은행 창구에 들어가 은행 직원에게 해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설을 하러 오지 개설된 것을, 잘 쌓여진 그것을 해지하러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만류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내겐 더 큰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은행 밖을 나오게 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건 내가 얻을 그 수익, 돈이 아깝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돈과 비교하며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어쩌면 이 목사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굳이 청약 통장까지를 해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 당첨이 되어서 일부를 헌금하면은 더 좋은 일 아니겠냐고.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 행동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여인을 따르던 우리의 마음에서 확실한 회개는 어리석은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지혜의 여인의 그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나 돈 그까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어리석음을,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어리석은 마음을 여전히 붙잡으면서 지혜의 말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면요, 한 주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요. 저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지게 느껴집니다. 내겐 더 큰 집이 생겼습니다. 내겐 더 큰 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물이 맛있다고, 그 떡이 비싸다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도, 미련한 여인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될 텐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지요. 그분과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연합되어져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음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그러나 지혜의 길을 따라 예비되어진 풍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얻으며 주님, 나는 더 큰 집이 생겨 감사할 뿐입니다. 더 큰 집이 있어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 양식, 지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훈계를 사모하시고 책망을 사랑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적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다시 한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질한 떡과 몰래 마시는 그 떡을 혹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 맛이 그리워 다시금 옛구습에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은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에서 겸손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이유, 그 때문이라고 여기겠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옳다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로 지혜의 삶을 선택하며, 난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여야만 합니다.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망하여 주시옵소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